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가뭇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그 묵상한 그 뜻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느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야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보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전투를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 앞에 이 이스라엘은 숨고 흩어졌지만 이 요나단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했고 사울은 군대를 투입시켜 블레셋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나 먹지 못한 병사들은 배가 고파서 피곤해서 전쟁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사울이 금식을 명령할 때 이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게 되고 이 사울의 금식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요나단은 음식을 먹었다면 이 이스라엘이 더 크게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한 시간이 지나자 이 배가 고픈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짐승의 피도 빼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이고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서 이제 짐승을 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요. 이것이 사울이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고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은 이 밤에 지금 도망간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아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사울의 생각대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때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지금은 한밤중인데 말입니다. 네, 블레셋 군대를 계속해서 이 밤에 추격하자라는 이 사울의 말은 염려가 됐던 거죠. 이 앞서 전투 중에 금식을 사울이 시켰죠.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었잖아요.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지금 이 말도 그때처럼 잘못된 행동은 아닌지 걱정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여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는 그 도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림과 둠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데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아니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아니다라는 결정할 수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인데, 이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울이 그 문제를 깨달았나, 이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자 분명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잘못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나중에 보시면 처음에 딱 나눌 때 백성들과 또 자기와 자기 아들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의 지휘자인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 죄의 원인들을 알아보는 모습입니다.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앞에 전투 중에 금식하는 이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이후에 또 이 사울은 경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울의 이 멍청해 보이는 이 맹세를 하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왕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백성들이 왕의 선포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백성들은 이 소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였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졌을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만 지금 그 이유를 모르고 이 섣부른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거 어떡할 거라 걱정도 하였을 거고, 또 사울의 그 경솔함에 또 섣불리 대답했다가 또 큰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 사울을 책망하는 모습도 이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40절에서 42절은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범인을 가리는 모습인데, 범인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죠. 왜 어찌 된 일이냐라고 43절에 물으니까 요나단이 저는 지팡이로 꿀을 조금만 떠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자 44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 지지난주에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섣부른 맹세는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 이 사울 역시 이런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한 맹세에 대해서 아마 앞서 한 맹세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이 사울의 말에 대해서 불복종하기 위해서, 거역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아니죠.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 고의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잘못을 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한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런 요나단의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도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맹세에 따라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죽습니까? 45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근데 앞서 사울이 제비 뽑을 때는 이 침묵하던 이 백성들이 지금은 요나단을 죽이겠다 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요나단을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변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번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까봐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의 기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요나단을 해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조차 사울이 앞에 결정한 맹세한 모습들 마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 사울이 앞서 하나님께 블레셋을 더 쫓아가서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그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 아니었죠. 요나단이 뽑히긴 했지만 요나단이 아니고 바로 사울 너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렇다면 사울이 얼른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어야 하지만 이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이 전투하기를 그만두는 모습입니다. 이에 전투에 져서 도망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대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또 이러한 것을 이제 사울이 방치하는 모습인데, 이 이후에 이때 돌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다시 돌아오고, 이때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오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47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는 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울이 주변의 적들과 전쟁하면서 계속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사실 하나님 주신 건 아니고요. 지금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린 채 줄기차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기기는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 사무엘이 우려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행동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시면 힘 있는 백성들을 계속 모아서 자기 의미대로 상비군을 모으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울의 모습은 이 전쟁 중에 금식을 시키는 이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자신의 한 말을 지키려고, 그리고 자신이 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사울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명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금식을 하는 그러한 행동이지만 그 내막은 달랐습니다. 식사 시간을 줄여가면서 지금 빠르게 도망가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빨리 죽이고 싶었던 거죠. 완전하게 적을 물리쳐서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사울의 행동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근원적인 마음에는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함께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이 블레셋을 쫓을 것인지에 대한 이 사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을 통해서 공동체 아니면 이스라엘의 무엇인가 잘못하심이 있다고 느끼게 하셨는데 그 원인이 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일 거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의 사울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비 뽑기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걸리자 왜 그러는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맹세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을 희생시키겠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울의 모습이기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 또한 사울에게 관심은 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혹시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행동한 적은 없으신지 한번 살피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한 말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잘못된 그 맹세를, 잘못된 그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고집 피우고,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요나단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리더라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방 왕들의 모습이죠. 47절 이후의 말씀처럼 사울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이름이 높아졌겠지? 내 이름이 잘 알려졌겠지? 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 아니겠냐? 내 모습이 지금 온전하겠구나. 난 지금 괜찮은 왕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결과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또 물으시고 또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살피시고 혹시 그 가운데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체 없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지금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을 혹시 점검하셔서 정말 사울처럼 잘 나간다고 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또 주신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다해 또 중보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